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드라마도 보면 역전, 또 마지막 반전될 때 그 안에 짜릿한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정말 드라마를 보는, 또한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밋밋하고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대되는 것처럼 척척 진행되면 별로 그 드라마, 그 경기 별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흥미진진한 역전의 상황을 만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의 어떤 제물들과 우상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야곱은 늘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사기꾼이고 인간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베델 가운데 부르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한,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 우편에 세우는 놀라운 역전의 그 드라마, 역전의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일들 역전시키고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룻기가 인생의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룻기서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역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인생의 역전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4장 13절. 지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지금 이게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룻을 인생에 역전시키시는데 그 룻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참 어두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위 이웃 사람들이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모든 것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전, 나오미와 룻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빈 털털이의 인생, 텅 빈 인생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채워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도 우리 삶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룻기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계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이 길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할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역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고 첫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인생을 보세요. 한나는 조강지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 나는 순풍순풍 자녀가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로 알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임신시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무엘상 1장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정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모든 닫힌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무엘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문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반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노력도 필요합니다. 열정적으로 갖고 계획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허사로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준비,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허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진행시키시며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일들을 진행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역전, 인생을 결국은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룻기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켰느냐, 룻의 인생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 다음 한 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이방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종이었고,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숙한 여인으로 변하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15절에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보세요. 결코 기쁨이 없는 인생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사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건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인, 정말 이방 땅으로 여러분 이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푸른 꿈을 꾸기를 원했지만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망적인 인생, 텅 빈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기를 품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전시키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정말 이런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1장 16절 17절에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며느리 룻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6절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쫓아 떠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떠나는 것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면 인간적인 그 환경 상황은 불리한 환경입니다. 고생이 뻔한 상황입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개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퍼렇게 요단강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물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불리합니다. 이 말씀에 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이 바다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든 목숨 생명은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으라고 말합니다. 내딛는 순간,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간, 믿음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써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전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